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사 이야기 자료를 준비하면서 볼 때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뜻이 아닌 보다 다른 차원의 뭔가 큰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가 우리 땅에 들어올 때도 참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자생적인 신자들이 생겨서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뭔가 다른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이제 공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비공식으로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간 그 공식 기록에 의하면 우리 땅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무렵에 조선 지도층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 근대 문물이라든지 이 서양 종교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건국훈장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 유인석 같은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자유와 평등은 기존 질서를 와해시켜서 어지러운 싸움을 일으키는 칼자루이기 때문에 개화파의 무분별한 평등 자유관은 세계의 최악설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서양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면 유교 사회를 지탱하는 삼강오륜이 붕괴되어 망국으로 치닫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제도라든지 공화제라든지 어떤 개인의 자유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극단적인 쇄국의 사회, 여기에서 양반들이 전체 국민 숫자의 약 3% 내지 4%, 많게 보는 학자들은 약 7% 정도까지 보는데, 이 정도의 양반들이 93%의 백성들을 마치 흡혈귀처럼 이렇게 착취를 하는 이런 구조하에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 조선을 지배했던 이 유교라는 일종의 이제 종교인데요. 이것을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가 정리를 했다 해서 주자 성리학이라고도 하는 이 유교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교조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리주의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구한말의 조선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려면은 얼굴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전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녀요. 요즘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히잡이라든지 부르카라든지 이거 쓰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주자 성리학자들은 이 서양 학문을 가르치는 여학교라든지 무관학교 문명의 어떤 요소들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특히 이 여성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만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우선은 여성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학교에서 평등 자유 같은 허무맹랑한 악설을 배우면 서양처럼 남편을 학대하고 시부모를 천대하고 자녀도 망치게 되므로 여학교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대요. 이 여학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바로 선교사가 만들었습니다. 스크랜턴 부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뿌리라고 하는 모든 것은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는데 찬송가, 음악도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줬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음악인들이 아주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BTS 같은 그런 뭐 대중음악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오페라 극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국인 성악가를 빼면은 유지가 안 될 정도입니다. 뭐 이태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명 음악학교에 가면은 전부 한국인들이 아주 최상위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서양 음악은 누가 우리에게 갖다 줬느냐? 선교사들이 갖다 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리랑 같은 이 노래를 악보로 체보해서 외국에다 알린 사람이 헐버트라는 선교사입니다. 어쨌든 이런 현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뿌리를 처음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공식으로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온 사람은 이 맥클레이라는 선교사입니다. 1884년 6월 24일 날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일본에 돈을 빌리러 가서 이 맥클레이라는 선교사하고 친구가 됩니다. 바로 이 맥클레이 선교사하고 김옥균을 맺어준 사람은 누구냐?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에 오게 된 이유는 1883년에 조선 정부가 미국으로 보빙사절단이라는 것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보빙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시카고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정말로 우연히 그 존 가우처라고 하는 이 목사 겸 볼티모어 여대 학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너무나 흥미로운 인상을 갖게 된 이 존 가우처 박사가 선교회에다가 우리 조선 선교를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본인이 $2,000를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 선교회에서 북감리회 선교부에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으로 가서 조선에서 우리가 포교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에 오는데 누구의 연주로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김옥균의 연주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김옥균은 아주 개화파의 그 수장으로서 조선 그 국왕인 고종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라인을 이제 타고 조선에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옥균과 맥클레이를 친구가 되게 맺어준 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모군란이라고 아시죠? 이모군란에 이제 그 구식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민비를 죽이려고 하니까 민비가 이제 간신히 탈출을 해서 장원으로 이제 도피를 했는데 그 도피하는 과정에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도움으로 이수정 씨가 이제 출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 파견이 되는데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 스다센이라는 이 농학자에게 공부를 했는데 이 스다센 사람이 기독교 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수정 씨가 조선 최초로 한국 땅이 아닌 일본 땅에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 돼요. 그래서 1883년 4월 29일 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개신교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분이 맥클레이 선교사하고 김옥균을 만나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죠.
특히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과거에 급제했기 때문에 이 머리도 뛰어날 뿐 아니라 개화사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선교 잡지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 지금 조선에서 선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제발 조선에다가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 하는 글을 실어요. 그 글을 보고 많은 미국의 청년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특히 이수정 씨를 통해 가지고 그 조선의 유학생들이 동경에 많이 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또 기독교인으로 전도를 해서, 이수정이라는 분은 본인이 무슨 목사나 이런 그 공식 자격증은 없습니다만은 이 조선의 기독교를 선교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이수정 씨가 일본에 있는 루미스 선교사라는 분하고 같이 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서 언해라는 한글로 된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일본에서 1000부를 인쇄를 해가지고 조선으로 오려고 하는 서양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수정 씨라는 사람이 참 매우 좀 흥미로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을 아련해서, 김옥균이 이제 그 고종에게 우리도 지금 기독교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어찌됐든 개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기독교 포교는 안 되고 그 대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병원을 져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들이 처음에 올 때 포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라, 그러니까 조선에 오는 선교사들은 교사 내지는 의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북감리교가 제일 먼저 조선에다가 이제 그 선교사 파송 의지를 타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조선에 파견할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알렌이라는 이 선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알렌이라는 분은 중국으로 파송이 됐던 그 의료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정착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알렌 선교사가 중국에 정착을 하는데 실패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러면 조선으로 가라. 지금 조선에 가면은 미국 공사관이 열려 있는데 이 미국 공사관원들이 뭔가 아프고 그러면은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당신 같은 의사가 조선으로 가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사실 이 선교부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한 분이 아니라 조선에 도착할 때는 미국 공사관에 주재하는 무급의사 자격으로 조선에 오는데, 어찌됐든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파송된 사람은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알렌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한 지 3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는 김옥균의 갑신정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때 조선 정부의 최고 실력자라고 하는 민영익이 개화파에 이 암살당할 뻔했는데 칼에 이제 난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목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칼 맞고 7군데인가 9군데 칼을 맞아가지고 그냥 놔두면 이제 죽어가는
이 민영익을 알렌이 아주 극진하게 그 치료를 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사실 갑신정변은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이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살려냄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형태의 뭔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조선정부의 최고 실력자인 그 민영익은 민비의 그 아주 가까운 그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 친척을 살려줘서 고맙소 그래가지고 이 알렌에게 뭔가 답례를 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알렌이 병원을 하나 지어주시면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조선 사람을 제가 한번 좀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병원을 졌자. 그래가지고 병원을 하나 져주는 게 그게 이제 재중원이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알렌 선교사가 자신이 앞으로 뭔가 이 활동의 목표를 세운 게 피터 파커라는 선교사를 모델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피터 파커 선교사는 원래 이분은 그 안과 전문 의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파송이 돼서 중국 저 남부지방인 그 광저우에 안과병원을 개업을 해서 눈 치료를 해주면서 이 중국 사회를 파고 들어가고 나중에 이분이 외교관이 돼서 외교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알렌이 이 피터 파커라는 사람의 요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본인도 조선에서 나중에 외교관이 돼가지고 주미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알렌이 요 분의 모델을 통해가지고 병원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재중원이라는 병원이 지어지고 이 재중원을 서양 선교사들이 거점으로 해서 이때서부터 아주 조직적으로 조선 사람들하고 만나서 치료를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기독교를 포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마 포교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비공식으로 열심히 치료를 해주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고 뭐 이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공식으로 북감리교에서 파송을 하기 위해서 임명을 한 분이 스크랜턴 박사라는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랜턴 박사의 어머니인 스크랜턴 여사, 요 두 분을 의료 선교사를 조선에 이제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조선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수정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글도 배우고, 그래서 조선 사장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북장로교에서 우리도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임명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연세대학을 만들어서 오늘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여간 4대까지 이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집안이 요즘으로 치면 아마 세계적인 대재벌 집안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부친과 형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전 세계에 이 타자기를 보급시켜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이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형하고 아버지가 이 제공해주는 이 선교 자금으로 정말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짬짬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신촌 일대 땅을 조금씩 사서 만드는 학교가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서 4사람이 모여가지고 조선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갑신정변 쿠데타로 인해서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홀몸으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만 서울로 들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잠시 일본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이 서울로 들어가기 이전에
인천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본인이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교회가 인천의 내리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유명한 교회라 다 아시는데 더군다나 같은 인천에 있고, 내리교회 뿌리도 사실은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선 청년들에게 근대 문명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리고 한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주시경 선생이죠. 주시경 선생도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 조선의 이 근대 문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 선교사를 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장로회가 그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북장로회, 호주 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이런 이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 선교지가 그 겹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장로회에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회는 함경남도 북부 지역, 그리고 함경북도 지역을 캐나다 장로회가 맡게 되고, 미국 북장로회는 경기, 충북, 경북, 황해, 평남, 평북 이 지역을 담당을 하게 되고, 미국 남장로회는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을 담당하게 되고, 호주 장로회는 경남 지역을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북장로회가 담당하는 지역이 제일 넓어서 현재 우리나라 이 교회 중에는 장로교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북감리교회는 조선의 이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설립을 했고, 스크랜턴 박사하고 그의 어머니는 이화학당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선 여성들은 이름도 없고 그냥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는데,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아무도 이 학교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크랜턴 부인이 제일 먼저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시구문이라고 그래서 저 동대문 저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나가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 시체가 나가는 문 바깥에 부모가 다 죽어가지고 고아가 된 여자아이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대요. 그게 이화학당의 시작입니다. 여기 지금 뭐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정말 큰 축복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년쯤 전에 태어나셨으면은 이름도 없죠. 참 우리가 그런 사회였었는데, 다행히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아니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이름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름도 막 줘주기 시작을 하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조선에 전파된 개신교는 미국식 개신교가 주류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식 개신교는 복음주의 개신교라고 그래서 에반젤리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신교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개신교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주의 개신교는 이 청교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칼뱅주의하고 복음주의가 혼합돼서 이 복음주의 개신교 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이 종교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기독교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식 복음주의 개신교가 우리 땅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의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믿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참 특이한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에게 좀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조선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38선 이남 지역보다는 이북 지역이 굉장히 기독교 세력이 강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다 우리 이 조선 역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조선의 이 양반들은 평안도 지역하고 함경도 지역 그 지역에서 조선 초기에 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시의 난, 이증옥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나서 이 평안도 지역과 함경도 지역은 이게 반역의 땅이라고 해서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도 과거 급제를 해도 벼슬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합격을 하면은 바로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 따라 가지고 이 급제한 사람들에게 벼슬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과거 급제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관직이 중앙직, 지방직 다 합쳐서 900자리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해마다 그냥 뭐 왕실에서 인심 쓰느라고 과거 급제자들을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과거 급제를 해도 관직을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 학연, 혈연으로 붕당을 하나씩 만들어서 당쟁을 하죠.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내쫓아야 자기네 당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주 사소한 요만한 걸 가지고 뭐 이 사람이 어떤 그 고매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 저 친구 어젯밤에 막 노래방 가서 이상한 짓 했습니다. 뭐 해가지고 막 내쫓고 자기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이 당파 싸움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은 과거 급제에도 벼슬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벼슬을 포기하고 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만주로 건너가서 살거나 하면서 굉장히 빨리 개화를 합니다. 개화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화의 그 속도나 수준이나 이런 게 북한 지역이 훨씬 더 빨랐어요. 그런 땅이 오늘날 저 모양 저 꼴이 돼가지고 뭐 주체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를 믿게 되는, 이걸 무슨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사명은 저런 그 사이비 종교를 빨리 몰아내고 그런 것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은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자, 조선에 파송된 기독교 선교사들은 정말 다른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비교를 하면은 놀라울 정도로 수준이 높고, 그리고 그 신앙심이 투철했습니다.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수준이 월등히 높았다. 이것도 정말 인간이 어떻게 계획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하늘에서 어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분들이 가지고 온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 조선 땅에는 혁명의 불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씨, 민주주의와 인권, 개인의 자유라는 사상과 이념의 불씨, 근대 문명의 불씨, 바로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이 혁명의 불씨가 조선에서 발화하면서
그야말로 봉건 질서가 뿌리 깊게 내려있던 조선 사회에 아주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892년 주한 미국 공사관 통계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78명의 미국인이 조선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44명이 선교사와 그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조선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대학이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조선에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도착했을 당시에 알렌 선교사는 26세, 스크랜턴 박사 29세, 아펜젤러 선교사 27세. 당시 미국에 있었던 수많은 인재들하고 비교를 해도 정말 가장 상류층의 사람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전도유망하고 야심만만하고 당대 최고 수준의 뜨거운 신앙심과 지성을 겸비한 엘리트 청년들이 대거 조선에 몰려왔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이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내리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인천에다가도 교회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이 내리교회는 나중에 하와이로 우리가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가는 이 이민자들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지 존스 목사라는 분이 주동이 돼서 인천 내리교회를 비롯해서 황해교 일대에 있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와이 이민선에 타고 하와이 이민사회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도착한 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3분의 2가 이미 조선에서 다 세례를 받고 온 세례교인들이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이 배제학당은 단순한 학교라기보다는 일종의 대학 수준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석방이 돼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갈 때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승만 박사의 공부하는 수준을 보니까 이 사람은 2년 과정은 다 마친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3학년 1학기로 들어와라.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이제 언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학년 2학기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제학당에서의 이 공부 수준이 미국의 아주 인류 대학의 이 1학년, 2학년 과정 정도의 수준을 조선에서 배제학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배제학당의 이 교사진을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 벙커, 올링거, 헐버트, 윌리엄, 노블, 조지 존스, 스크랜턴, 아펜젤러 부인, 올링거 부인, 노블 부인 같은 당대 정말 미국에서 알아주는 엘리트 선교사들이 다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나중에 이 독립협회 만드는 데도 관여를 하는데, 이 독립협회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배제학당 학생들, 배제학당을 졸업한 사람들, 배제학당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누가 이끌었느냐? 선교사와 선교사의 제자들이 이끌었습니다. 특히 배제학당은 그냥 단순한 학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과 과목뿐만 아니라 자유란 무엇이냐, 인권이란 무엇이냐, 기독교라는 건 무엇이냐 하는 이 신앙과 서양 사상의 핵심 뿌리를 가르치는 일종의 혁명가 양성소라고나 할까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원래 배제학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좀 흔히 쓰는 용어로 이 수구 꼴통 선비였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나는 과거에 급제해서 내가 관리로서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개화파 정부가 과거제도를 폐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같은 이 청년이 과거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어떻게 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시름에 처했을 때 친구가 아니 좀 배제학당이라는 데 가면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우리 가서 영어를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도포처럼 휘날리면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자유와 인권 개념을 깨닫고 기독교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 고속도로가 하나 뚫리게 된 셈이죠. 한편에서는 이제 그 공식 선교는 못하도록 이제 강제를 하니까 병원을 져서 병원을 중심으로 의무로양으로 그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 선교를 하는 방법, 또 하나는 학교를 져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은근슬쩍 선교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조선 정부에서 이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관리 양성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영어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미국 사람을 좀 파견해 달라. 그래서 미국에서 그 세 사람의 선교사를 교사로 파견을 합니다. 헐버트 선교사, 길무어 선교사, 벙커 선교사라는 분이 와서 이제 조선 관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헐버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가 막 7.18로 막 그 비난을 하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완용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그 과거에 한번 제가 그 밝힌 바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한번 보시기로 하고, 어쨌든 유경공원에서 이 외국 선교사들의 지도를 받고 조선에서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관리들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주독립외교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은 아주 철두철미한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을 일깨워 세우려면은 우선 술과 담배를 좀 끊도록 해야 되겠다. 원래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마라 이런 거는 없는데 조선 사람들이 너무 술 먹고 나태하고 그냥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술, 담배를 끊지 않으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술, 담배를 이제 끊도록 합니다. 선교사들이 뭐라고 조선 사람들을 설득을 했느냐. 술은 독약이며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입에 대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교회는 음주를 사중적인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이게. 둘째, 교회 법을 어기는 일이다. 셋째,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 아주 폭언을 하는 일이다. 넷째,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플래카드도 막 내걸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술을 먹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여기 거꾸로 읽으면 술을 먹지 마시오. 술 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아니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름을 져주자. 그런데 뭐라고 져줄까 하다가 너는 헬렌 해라. 헬렌을 한자로 표기하면 환란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화여대 총장이 왜 김환란이에요? 환란이 헬렌을 한문으로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중에 하란사라고 있죠. 란사는 원래 낸시입니다. 낸시. 이런 식으로 선교사들이 조선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을.
진정한 여성해방은 선교사들이 시작을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 가르침에 따라서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그야말로 이 미국 남부의 노예제나 다름없는 이 노비제, 여성에 대한 억압, 도박, 축첩행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녀가 되는 분이 그 책을 쓴 내용을 보니까 세문안 교회에서 열심히 그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 자원한 사람 중에 세례를 준 비율이 16%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세례를 준 비율이 가장 낮아요. 왜냐하면 아주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첫째, 한글을 배워서 한글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한글을 공부해야 됐습니다. 둘째, 그 당시에 남자들 거의 대부분이 첩을 두고 있었어요. 부인 외에.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그래서 첩을 전부 내보냈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근대 문명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한글 몰라도 세례를 안 주고 첩을 계속 데리고 있어도 세례를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세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을 수밖에 없었죠. 또 전 국민이 정말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조선의 일반 평민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누군가가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유도 없이 관가에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막 곤장을 쳐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내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살으려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무절제하게 뭔가가 있으면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기독교 절제회라는 거를 조직을 해서 금주, 금연, 순교를 문서로 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금연으로 절약한 돈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전도사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절제운동가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이 절제운동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을 깨어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라고 술을 먹나? 개인과 민족을 멸망케 하는 자 그 이름 알코올이라. 2절, 입에 더러운 담배는 왜 입에 대니?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라. 그리고 후렴은 술잔을 깨치라, 담뱃대를 꺾어버려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 이거 지금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서울 어디 학생들한테 무슨 히로뽕을 한다고 하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무렵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절제운동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이런 일이었습니다. 신약이 우리말로 번역이 다 완성된 것이 1900년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도착 즉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 번역이었는데, 그래서 1887년 2월 7일 날 서울에다가 조선어 성서번역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턴, 헤론 선교사 5명이 조선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약 성서를 한글로 완역을 했습니다. 1900년입니다. 그때서부터 한글 신약 성서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돼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표출돼 나왔느냐?
1907년에 그야말로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1900년에 신약성서가 번역된 지 7년 후에 평양에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백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서 번역이 그야말로 조선의 이 기독교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한 그 힘을 발휘했고, 사실은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이수정이라는 이 세례교인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조선에 막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막 서양 선교사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막 독립운동,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기독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그냥 뒀다가는 이거 뭔 일 나겠구나. 그래서 일본 당국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105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총독을 기독교인들이 암살하려고 했다는 어떤 그런 허구의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지도자 약 600몇 명을 체포를 해서 그 중에 105명을 실형을 살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8년에 조선 기독교 인구가 1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방 전에는 37만 명, 1960년에는 남한의 기독교인이 114만 명, 2005년 통계에 의하면 1376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전파 100년 만에 140배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1985년에 뉴욕타임스지의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가 한국 개신교 선교 100년 기념이었는데 이때 한국 장로교의 인구가 장로교 본산인 스코틀랜드 장로교 인구와 캐나다 장로교 인구, 미국 장로교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런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을 위해서 아주 헌신을 하는 모습들이 아주 곳곳에서 보이는데,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 어느 누구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목숨 걸고 거기를 들어가서 조선 사람들을 살려내고 지방을 순회 치료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무료 치료하고 학교를 설립을 하고 한글 보급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자유평등 개념을 전파하고 문맹을 퇴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의 사람들은 미국을 정말로 정의로운 나라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일본만 해도 미국을 표기하는 한자가 쌀 미자를 씁니다. 쌀 미자를 쓰는 미국에 쌀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근데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왜 그럴까요? 미국 선교사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겁니다. 이런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왜 생겨났느냐?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 같은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목숨 걸고 활동을 하는 모습을 제3자인 일본 사람이 지켜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조선에 와서 이 첩보 활동을 하던 일본인들을 낭인이라고 하는데, 대륙 낭인, 혼마 규스케라고 하는 대륙 낭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선 사회를 관찰을 해서 일본 신문에다가 연재를 했는데, 그 연재를 한 내용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온 것이 조선 잡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 혼마 규스케가 이제 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 조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니 이 미국 선교사들이 막 목숨 걸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병원을 세워서 백성을 치료하고 빈민을 위한 학교를 열고 그 고초를 견뎌가면서 지극정성으로
조선 민중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거친 밥을 먹어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조선에 와 있는 일본 불교 그 승려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막 그 질타하는 내용이 요 책 안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륙 일본 낭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불교는 그 교법이 조선에서 전파되어 일본 사람들이 큰일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불교계가 무종교, 무도덕의 파도에 출렁이는 조선 사람을 보면서도 저들의 생사를 도외시하고 있는 모습에 나는 크게 실망을 한다. 조선 불교가 다시 흥성하도록 돕는 것은 일본 승려들의 책임이다. 우리 불교의 본국 조선을 야소교도는 기독교도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점령하려 하고 있다. 일본에 승려된 자 어찌 법고를 올리고 법당을 차고 일어나지 않느냐. 서양 선교사들을 봐라. 저 미국 선교사들은 그 모든 그 문명에 주는 혜택을 버리고 조선 민중들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때로는 병들어 죽고 때로는 죽어가면서 저 사람들을 일깨우고 저 사람들을 문명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봐라. 일본 승려들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어느 누구도 조선말도 안 배우고 조선민중으로 파고들 생각도 안 하고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릴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이 서양 야소교에게 조선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일본 낭인의 눈에 비친 이 서양 선교사들의 활동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기에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저는 참 우리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든 제도나 또 모든 어떤 생활의 법도나 뿌리를 거슬러 가면은 서양 선교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일반적인 나머지 그냥 인식을 못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핵심 본질은 다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갖다 준 그 문명 덕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분들이 정말 어떤 고초를 겪으면서 조선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